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래.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목자, 목녀, 목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11월은 또 행나무 기간입니다. 목장마다 VIP들이 오게 하시고 영혼의 추수의 기쁨을 목장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이 진리가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저들의 삶을 살아내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님들, 가정교회 세우신 목녀, 목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간섭하여 주십시오. 목원들을 돌아보며 목장 식구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위로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금요일 저녁 또한 목장 모임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목장마다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장마다 VIP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가을 나무를 통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계획하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들과 또한 하나님 교회 학교 교사들, 교육 목자들, 스태프들 기억하셔서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섬김과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53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크게 5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탐구입니다. 마치 솔로몬은 과학적 실험을 하듯 인생의 만족을 도출해내고자 그의 생을 탐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해 아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렸습니다. 권력, 부, 지식, 재물, 첩, 건강, 어느 하나 남부러울 것 없는 최고 최상의 삶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갈증과 불만족만 가증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신이 그토록 탐구했던 인생의 참 만족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고 해 아래가 아닌 해 위 하나님의 영역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참된 기쁨과 지혜의 길이며 만족의 길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첫 번째는 탐구입니다. 두 번째는 수고입니다. 솔로몬은 수고의 땀을 확신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온 힘과 노력과 지식을 기울여 평생에 이루고자 했던 수고의 결과가 반드시 나에게 참 의미를 부여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궁극적인 열매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솔로몬의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수고와 업적 생각해보면 역대 어떤 왕보다 찬란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 속에서 솔로몬은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무언가를 이루었고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성취의 기쁨과 보람은 있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의 것을 얻기 위한 수고를 초월하여 바로 절대자 하나님께 속한 바 해 위에 신령한 하늘의 것을 얻는 수고가 진정한 기쁨이라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탐구, 두 번째는 수고,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업적을 헛수고로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후세대의 칭송이 아무리 자자한데 무덤에 누워 이미 흙이 된 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따라서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허무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것을 죽음 이후 영원을 사모할 때, 추구할 때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참 만족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인생의 종착역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죽음 이후에 이미 플랜을 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이 보장받는 사람이 그 삶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허무입니다. 전도자는 솔로몬은 처음부터 인생 무상을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라는 말이 37번이나 37번이나 나타납니다. 전도자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에 추상적 이론만을 가지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다 겪고 난 뒤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헛되다라는 것을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솔로몬이 말하는 허무는 하나님 없는 혹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의 인생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허무의 치유책으로 말하는 것이 전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하는, 솔로몬에서 말하는 주제는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유식한 그런 지식도 아니고 능수능란한 처세술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솔로몬은 누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리석게도 뼈아픈 실패의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야 인생의 참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이 그 본분을 지켜 사는 삶인데,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기술은 가르쳐 줄 수 있어도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해답을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며, 그 해답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전도서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결국 진정 의미 있는 삶이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기본 5가지 주제, 탐구, 수고, 죽음, 허무, 지혜,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전도서를 묵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에서도 전도자는 허무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재물과 종기를 부여받았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함에 대한 허무함, 3절에 자녀도 많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함에 대한 그런 허무함, 즉 이 땅에서의 소유로 인해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재물과 종기, 자녀와 장수 열심히 쫓아 살아가 보았지만 오히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소유, 그것이 행복의 유무를 결정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을 더 허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참된 가치는 이 땅에서의 재물이 많고
장수하고 자녀를 많이 두고 이 땅에서의 가진 그런 소유로 나라는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내가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의 결정지으며 또한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직접 스스로 경험을 하고 경험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짚어본다면요, 오늘 큐티 본문 제목이 누리지 못하는 복입니다. 즉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인 인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즉 소유하고 있는 것을 누리고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움켜쥐고 있는 삶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문학 강장 탐욕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방법이 바로 나눔입니다. 얼마를 더 많이 소유하기보다 얼마나 더 많이 나누어 줄까, 어떻게 내가 더 누리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 어떻게 남에게 베풀어 줄까, 나에게 있는 물질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눔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유하고 사용하고 나눌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길이고, 또한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오는 행복을 누리는 기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해 아래 삶, 우리에게 주어진 해 아래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주시는 길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안에 있는 기름을 깨달으시며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참된 행복을 얻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새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쫓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속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를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해 아래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쫓아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